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두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예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네, 마태는 이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그리고 돌밭, 가시밭 같으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땅에서만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인 누룩 비유와 함께 앞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3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즉 천국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소재로 하여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지만 그 생장력에 있어서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겨자씨는 무려 3m, 4m까지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란다고 하죠.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는 것처럼 바로 천국도 비록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완성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만큼 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일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촌동네 출신으로 하찮은 지위와 신분의 소유자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제자들도 다른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없었죠. 대부분 서민이거나 존경받지 못한 12명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어떻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확장되면서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서는 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죠.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시작된 작은 그 겨자씨 한 알 같지만 이 겨자씨 한 알이 성장하여서 퍼지게 되면은 세상에 거목으로 자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깃들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주님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누룩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데 쓰입니다. 특히 중동 사람들이 먹는 밀이나 그 보리떡은 발효를 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발효시키지 않으면은 그 빵이라고 하는 것, 그 중동 사람이 먹는 밀이나 보리떡으로 만든 빵은 부서지거나 너무 딱딱해서 맛이 없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무교절을 제외하고는 빵에 꼭 누룩을 넣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한 행실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을 어,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끝이 나선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난 뒤에 우리는 누룩처럼 밀가루 반죽에 스며들어서 효소의 역할을 하여서 변화시키는 역할을 우리는 또 이어서 해야만 합니다.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던 이 땅을 변화시킨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스며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아주 미약하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천국도 세상의 모든 나라를 포괄하고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룩처럼 세상에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가 이 두 비유를 합쳐서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겨자씨 비유는 하늘나라 어, 돌의 시작이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작고 초라하지만 그 나라의 마침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풍성한 결과를 낳았고 누룩 비유는 적은 양으로 적은 양으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누룩이 성인 150명을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밀가루 3톤을 부풀게 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나타내니 내부적으로는 아무 미미해 보이지만 영향력은 그 힘이 미치는 곳마다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외적이고 그 내적인 성분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줌으로써 하늘나라의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비밀의 시작이 나중에는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풍성하다라는 것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풍성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며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태가 말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것은 13장에서 시작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국한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35절에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시편 72편의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듣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라는 이 시편 78편의 이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내고자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창조 때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하는 특별한 방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집에서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24절 앞에 어제 말씀이죠. 24절부터 30절에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은 인자, 즉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좋은 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려진 씨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씨입니다. 이런 최상급 씨를 하나님께서 밭에 뿌리시면서 이 씨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좋은 씨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은 존재임을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밭에는 어떻습니까? 인자가 뿌린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좋은 씨도 있지만 원수, 바로 사단이 뿌린 가라지, 그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 종들은 앞서 말씀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두라라고 하시죠.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40절에서 가라지가 뽑혀 태워지듯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가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라고 합니다. 원수될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두도록 허락하신 것은 원수가 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두도록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뿌리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라지들이 알곡을 괴롭힐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알곡들이 힘을 쓰면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원양 어선들이 참치를 잡아서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때 원양 어선에 참치들을 담은 그 큰 수족관 같은 통에 거기서 원양 어선의 어부들은 참치만을 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꼭 그 참치보다 한 단계 위인 포식자 어류를 한 마리씩 넣는다고 하죠. 왜 참치보다 한 단계 위인 포식자를 위에 넣을까? 그것은 바로 포식자를 넣게 되면은 참치가 태평양에서부터 부산항이나 또는 그 인천항까지 올 때까지 그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싱싱한 상태로 인천이나 부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알곡을 훈련시키고 튼튼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 알곡의 훈련용으로 가라지들을 심판 때까지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라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종으로 이 독보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밀과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도중까지는 도저히 구분이 힘들다고 하죠. 하지만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밀은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구분이 가능한데 왜 그런가? 밀은 열매가 맺혔을 때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보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가라지,
독보리는 지그재그로 맺혀져 자라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질 때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기 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게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잘 몰라서 잘못하면 알곡을 뽑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심판 때까지 가야지만 누가 진짜고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 때가 되어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에 던져지고 알곡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존을 심판 때까지 허락하신 것은 천국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판단과 평가가 아닌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자들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불법을 행한다고 해도 천국에 속한 자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분하셔서 사탄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국에 속한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천국이 도래하는 현실을 깨닫고 적극 참여하도록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도 함께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하여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며 이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천국이 지금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천국에는 알곡과 같은 참된 자녀 외에도 가라지와 같은 거짓된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사회와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내두시는 것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잠시 섞여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봐주고 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최후의 심판 날에 이르면은 하나님은 알곡인 하나님의 자녀와 가라지인 거짓된 자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올 날을 소망하며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낙담하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계신 그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알곡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라지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주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